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는 하루 한 큐를 돕는 주간 한 큐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를 전반부, 또 25장부터 52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25장부터 52장까지 이 후반부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하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전반부에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왜 진노하시는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물론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로의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때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왕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왕들의 모습이 이러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 연대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간략하게나마 제가 자막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왕이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25장에 보면은 유다를 향한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열국을 향한, 온 땅을 향한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렇지만 그 열국의 죄악을, 그 바벨론의 죄악이들, 그 다른 나라들 열국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노의 술잔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이 각 나라마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열국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의 마지막은 포효하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포효하는 사자. 이제 이 포효하는 사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장과 5장에서도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자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방의 적을 의미하였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군들, 그들을 사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적군들을 사자로 표현했다면, 이제 그 포효하는 사자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결국에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여 포효하시는가, 또 왜 포효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초장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주민으로 그 포효가 퍼져나갑니다. 사자는 그렇게 포효해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땅을 향하게 됨을 기억하며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사자가 포효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장은 마무리가 되고요. 26장부터 29장은 앞서 전반부인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26장부터 29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짝을 이룰 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거짓 예언, 거짓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거짓 예언에 속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7장부터 10장까지의 거짓은 성전 제사만을 믿고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26장부터 29장에 나와 있는 거짓은 동일하게 성전 제사만을 믿고 항복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거짓 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더 묵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26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전했고 그 돕는 자들은 누구였을까? 한번 보면요. 6절 말씀, 26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했어요. 그 앞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 착각은 뭐냐? 형식적으로라도 성전 제사를 드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받을 백성이다 라는 착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실로같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사무엘상의 내용으로 조금 넘어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들에게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그 광야를 지나올 때마다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성막을 이제 실로에 세운 겁니다. 실로는 과거 사사시대, 특별히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막과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 자신들에게 언약궤와 회막이 있는 한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들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약궤와 회막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왜요? 그 언약궤가 있다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처참한 패배를 당했어요. 언약궤는 빼앗기고 실로의 회막은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나 회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26장을 또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포인트,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또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왜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내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자로서 나는 어떠한가?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는 어떠한가?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키심을 또 묵상하면서 나는 반대하는 자인가? 반대하는 자리에 서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6장은 그렇게 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27장에 와서는 이제 27장에서는 두 가지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거짓 예언. 자, 첫 번째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는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자, 이 27장에서 크게 중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멍에가 나와요. 이 멍에가 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그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찾아오는 여러 나라들의 사신들에게도 그 멍에를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열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저버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 그건 뭐냐? 공의와 인애와 의라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저버렸을 때 심판의 멍에를 씌우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심 단어 성전기구입니다. 성전기구. 26장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고 했어요. 제사 행위, 성전에서의 제사 행위가 있다면 그들은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 성전 기구에 대한 거짓 예언도 이런 미신적인 제사 행위에 기인하는 생각들입니다. 성전 기구는 바벨론에서 돌보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전 기구는 속히 돌아올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에 바벨론에 있는 그 기한이 다 찼을 때에 내가 되돌려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27장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유다와 동일한 상황에서 나는 거짓 예언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성전 기구가 있을 자리를 정하시는 분도 또 그 성전 기구를 돌보시는 분도 또 그것을 되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성전 기구에 집중할까요? 단순히 제사라는 행위, 예배라는 행위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한 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